소년이 어려서 충실하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어머니, 아버지 공경해라. 이 어머니, 아버지는 떠나시면은 다시 모셔올 수가 없고 다시 만날 수도 없으니 효성을 다해라. 꼭 효자가 되라. 이렇게.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가장 귀한 분이고 아버지가 정말 귀한 분이어서 평생 내가 효성을 다해야지, 효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던 터에 성경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거기 보면은 아무리 계속 확인을 하고 확인해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장성했으면은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래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달라요. 어머니하고도 다르고 아버지하고도 다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많이 다투고 이러다가 끝까지 그래도 이 부부로 살아내려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을 존경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다가 이제 정겨운 부부가 됐어요.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나고 그 아들 딸이 이제 뭐 그림자처럼 늘 엄마 곁에서 아빠 곁에서 엄마 아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참 좋다. 그래서 일찍 또 결혼해서 손자 손녀도 태어나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도 그 부부관계에서 익힌 사랑, 존경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만났든 학교에서 만났든 이웃으로 만났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랑하고 존경하면 다 좋은 이웃이 되는 거죠. 그걸 알았어요. 야, 이게 사랑이 중요하고 이게 존경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전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한번 이 사람 어린 시절도 모르고 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대해 저는 잘 모르는데 야, 진짜 한 몸이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요. 80이 지나고 90이 지나고 이제 세상 떠날 때쯤 되면 그걸 알아요. 어머니가 귀하다. 아버지가 참 소중하다.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효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짜 부모를 떠나 오직 사랑과 존경으로 신비한 한 몸을 이루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관계는 비견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한 거구나. 이거. 그리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유태인이잖아요. 나는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사랑과 존경으로 딱 맺어지면 이 관계가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 영원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고 그 뜻을 깨우치니까 내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큰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천국 같은 삶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 단락을 읽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기 세 가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씨앗을 뿌려서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좋은 땅, 이렇게 깨끗한 심령밭이 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신다는 거, 내주하신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실력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우월하다고 해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무슨 그 유명인사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절 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알 사람이 없어요. 이건 이 한계를 넘어가요. 인간의 이성이나 사유의 한계, 상상력의 한계, 영성의 한계를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이분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없어요. 딱 이분만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마가복음 4장 3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러면서 4분의 3은 다 망쳤어요. 그런데 8절 가서 보면은 그래도 더러는 4분의 1쯤 돼요.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냥 무슨 평범한 얘기인가? 뭔 얘기야? 농사 짓는 얘기야? 옛날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로 가서 보겠어요.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씨를 뿌리는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내 아버지는 하늘아버지죠. 내 아버지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논에서 밭에서 막 열심히 가수원에서 일하시는 농부처럼 그렇게 일한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아예 깨놓고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는 농부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그리고 이분이 뿌리는 씨, 가꾸는 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씨를 이 땅에 이렇게 뿌리시고 가꾸시는가? 이 질서정연한 우주 세계가 탄생될 때 하나님은 씨를 뿌리셨어요. 이 우주 세계가 출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씨를 뿌리셨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존귀한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맞춰보세요. 황금으로 주셨을까요? 수표로 주셨을까요? 현금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으로 복을 주셔요. 복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주와 사망의 흑암이 이 땅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셨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씨를 뿌리고 가꾸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씨를 심으시는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세요. 이분이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 잠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감옥 가고 자살하고 그런 거 말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마리아를 만나시잖아요. 동산에서. 그때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에게 부탁해요. 내 형제들에게 좀 전해달래요. 아니,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네요. 내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형제자매고. 이때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막 벌떼처럼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예수 보아하니 안식일 잘 안 지키고 안식일날 병자들 고치고 의료행위 요즘 말하면은 안식일 범하고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여호와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여호와를 감히 아버지라고 하냐? 그래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덤비죠. 그 아버지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50년 지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참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제 관계가 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도 빼버리고 그냥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마가복음 4장 20절 가서 보시면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좋구나,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새떼들에게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 다 먹이로 내주듯이 사탄 마귀에게 내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돌밭에 뿌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때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입장 확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한 후에 가시떨기밭 같아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이 한 번만 딱 눈 감아주면 큰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막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중도하차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끝까지 결실을 하는데, 몇 배로 결실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가서 보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겨자씨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작은 씨 하나 있어요.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 미약해서 그게 뭐 씨인지 티끌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겨자씨를 심어서 잘 가꾸어 놓으면은 이게 훌륭하게 자란 후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 깃들인다는 거예요.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씨가 이렇게 훌륭한 나무가 되기까지는 30배가 문제가 아니죠. 몇 배나 자랐을 것 같아요? 60배? 100배도 넘어요? 수천 배도 넘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좋은 땅에 심은 것처럼 잘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를 맺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가복음 4장 21절이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딱 올려놓아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을 환하게 밝히게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똑같이. 근데 좋은 심령밭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씨앗을 잘 가꾼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어려웠던 시대라 하더라도요.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등경 위에 높이셔가지고 빛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도록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도 다 그 얘기예요. 교회사 읽어보십시오. 어딘가는 반드시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사람들 말고 좋은 땅이 돼서 그 심령밭에다가 잘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 수백 배, 수천 배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생생한 증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난 140년 동안 언더우드 아펜젤러 패닉 한 130 몇 년 전에 한국 올 때 한 사람이었어요. 침례교회는 한 사람. 지금 3,000교회도 넘어요. 한 사람이 3,000교회, 3,000명이 아니고 3,000교회. 수천 배도 더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한국에 뭐 지금 프로테스탄트, 이 크리스찬들이 누가 무시해요?
자, 우리 이사야 62장 6절,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사야 62장 6절 보면 이 성실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속 씨를 심고 가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씨를 심고 가꾸시나? 이사야 62장 6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파수꾼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전조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그냥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계속 갖고 오셔요. 그래서 이 뜻을 알고 받드는 사람들은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보면요,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 30배, 60배, 100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로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적 역사관이거든요. 기독교적 종말 사상이에요. 이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끝날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상낙원으로 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상낙원은 무슨 지상낙원이야? 지금 생태계 막 다 파괴되고 있고, 이제 불기옥처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관론자예요, 비관론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예복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수 없이 하나님이 출현시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 말씀은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종말관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승리로 끝날 건가? 아니면 인간들의 승리로 끝날 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승리로 끝날 건가?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날 건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농부이신, 씨를 심으시고 상실하게 갖고 가시는 이분은 이 선언을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루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친 아들, 딸이 돼서 이루어진 주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하나 말씀드렸어요. 하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디에 뚝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성실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는 나라다. 이것만 깨달아도 정말 기쁘겠어요. 저는 너무 기쁘겠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20절로 가겠어요. 이 좋은 땅은 그러면 누가 좋은 땅이야? 누구든지 다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이 되지 않고 누구나 다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겠는데, 자, 우리 4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마지막까지 결실을 하는데 몇 배로 결실하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 이게 관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호세아 10장 12절에서 그렇게 썼어요. 이게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 짓는 분들도 그냥 단박에 알아듣고 평생 잊히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논밭을 그냥 버려놔가지고 폐허로 만들면은 안 되고, 그걸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돌멩이도 제거하고, 풀뿌리도, 나무뿌리도 다 빼내고, 거름도 하고, 고랑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언제 그렇게 하나? 죽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면 너희의 땅도 좋은 땅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저 이 얘기만 막 계속 설교 시간마다 하는데도 얼마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의를 단비처럼 부어주실 때, 지금. 이게 뭔 말인가? 땅을 기경하라. 한 700년 지나갈 무렵에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딱 출연하면서 그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그런 침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그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논밭이 아니었어요. 무슨 사냐가 아니었어요. 나 자신의 심령의 밭이었어요. 이 심령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냐?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첫 번째 오순절 날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거짓으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침례연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 확증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확증으로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거다. 이렇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는데요.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그걸 텅 빈 공간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고, 진공 상태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뭐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자녀, 손,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까? 내 심령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를 맺혀낼 수 있을까?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그거 강조하셨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보혜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막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이 신생아한테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이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얘를 양육해줘야 돼요. 그래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좀 관심을 두세요. 이분이 오시면은 부모님하고 또 달라요. 부모님은 뭐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는데 이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니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보호자이신, 완전한 보호자이신, 거룩한 보호자이신 성령이셔요. 이분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이 그렇게 쉬운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겁나게 쉽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혹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미혹을 다 떨쳐내고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우리는 늘 불완전해요.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기도 뭔지 잘 몰라요. 들어보면은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지. 다른 교회 들어보면은 막 기도가 무슨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하는 건가. 자기 말 잘한다고 자기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가. 근데 좀 짧게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너무너무 길게 하고 하면 막 조바심 생겨요. 특별히 결혼식장 갔을 때는 시간 5분 주거든요, 주례자한테. 근데 막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한 3분쯤 해버리면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 기도도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맞도록 중보하시고 간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엉성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밤낮 없이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나의 심령과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자이신 성령의 중보의 기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벌써 이제 휙휙 1년, 2년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내가 많이 변했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 정욕을 쫓아가는 거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 안에, 내 생애 속에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할 길이 없어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겨자씨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밭 귀퉁이에 막 훌륭한 나무가 자라났네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분명하게 확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가는데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원래 자연인으로서 추구했던 것과 이렇게 충실한 좋은 성령의 열매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렇게 힘이 주어져요. 능력, 두나미스, 권능이 주어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로부터 오는 진짜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 눈에도 안 띄던 누룩들이 가루 서말을 다 발효시켜 버렸어요. 화학적 변화, 알코올 성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기 한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형제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에게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에 사는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거의 반드시. 저희 라인 사람들은 막 어린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인사해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남자라 그런지. 저희 집사람이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두 달 하니까요. 그냥 거기 나인 사람들이 다 애기부터 어른들까지 다. 우리는 목표가 있죠. 이 아이들에게 주일 학교를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첫 번째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뿌리시고 가꾸신다고요? 씨앗을 뿌리시고 가꾸신다. 그리고 회개한 좋은 심령 밭에는 하늘로부터 거룩한 영이 임해요.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이 기름 부으셔요. 그래서 등불이 하루 24시간 일평생 동안 밝혀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세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하겠어요. 저희 집사람 자랑했다고 해서 목사님 저 참 팔불출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 집사님 지금 위로가 많이 필요한 때예요. 용서하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타고 가시는 배에 제자들도 동승했고 또 다른 여러 배들도 같이 이쪽에서부터 맞은편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너무 거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다 배 안으로 들어와요. 배가 철렁철렁하게 됐어요. 그럼 침몰되는 거죠. 놀란 제자들이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광풍이 다 잦아들었어요. 바다가 고요한 바다가 됐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광풍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순전한 눈으로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이겼는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분 한 분이 이기셨어요.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겠죠. 나는 그들의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는 분이다. 그 씨를 자기 심령밭에 심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심령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이 일하시는데요. 그 광풍과 그 높은 파도를 이렇게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을 찾아가서요. 사장 끝난 후에 5장 1절이잖아요. 거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군대 귀신 들렸대요. 그 군대는 그 원문에 보면은요, 기본 단위가 6,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나 봐요. 그 귀신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막 돌로 자기를 찢고 쇠고랑 깨부수고 쇠사슬 끊어버리고 막 산으로 들러 쏘다니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먹지도 않고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부터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살려내셨죠. 이 땅의 악령과 귀신들, 미혹의 영들이 장난 아니에요. 이분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또요, 12의 이제 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고생만 죽게 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환자 중에 말기 초말기 환자, 누구도 뭐 손댈 수도 없는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질병 많아요, 여러분. 질병 많아요. 건강하다고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질병 많아요. 또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아예 이 12살 먹은 어린 아기가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내셨어요. 이 능력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네. 이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 바로 20장 12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거든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 20장 1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나라 호적이 있어요. 그걸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큰 제국의 황제,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다 들어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받고 100% 불못에 들어가요. 네, 거기 나오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던져져. 그런데 누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등재시켜 주시는 건가? 그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신가?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아직 안 올라 있어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시죠. 빌립보서 4장 1절 보겠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분이에요, 바로. 그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권한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한테 의미 있는 분이에요, 의미 없는 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분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분이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야 되고, 이분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내 이름을 호명해 주셔야 돼요. 천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이분이 내 일평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이분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만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손해는 없어요. 다 유익한데,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면 죽음까지라도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은 죽음까지라도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의미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성실한 농부로서 쉼 없이 씨를 심고 가꾸시는 분이시다. 결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의 은혜 저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걸 알고 내 심령을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도록 정말 회개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래, 됐다, 이런 확증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요. 오늘 부어주셔요. 지금 이 땅 위에서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이분에게 정권이 다 위임되어 있어요. 이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이분의 보호 속에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는 이제 마지막 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 축도는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기 다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렇게 끝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025년 우리 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씨앗처럼 잘 가꾸시는 좋은 심령밭이 되셔서 한 열매 맺히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